성경에는 출애굽할 때 초태생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다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집안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같이 유월절 가정예배를 드리며 그 재앙이 끝나기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기생 라합에게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 집안 식구가 다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기생 라합 집만이 밖에 나오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계실 때도 사도들은 집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고, 성령 강림하실 때도 다락방 안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집 안에서 성령을 처음으로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5째 주간을 집에서 우리 교인들과 같이 함께 집안에 있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집에 있다가 오늘 5째 주만에 와서 강단에 서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잠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제일 가족들, 우리가 성전을 못 나오고 집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눈물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사순절, 주간인데 이 고난도 잘 우리가 견디게 되면 결국은 훈련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게 할 수 있는 연단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 전염병으로 65만 명의 세계 인구가 감염이 돼 있고 3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래도 나도 노인이기 때문에 75살 된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의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번 전염병은 젊은이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잘 이겨가고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별로 감염이 잘 안 되고 꼭 우리같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주로 노인이 거의 80% 정도 사망한다. 그 얘기 듣고 참 위선적인 감사지만 감사해요. 젊은이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사람이요. 아니 노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황 장로님, 우리 어차피 이 나이 많이 살아서, 근데 하나님이 이왕 환난 속에서도 노인을 주로 데려가니까 노인 입장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다윗이 거의 그 왕정 다윗왕 정치의 끝 대목이에요. 다윗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5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어버렸어요. 500만 이스라엘 민족 중 7만 명이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었다. 장례식을 어떻게 행할 것이며 누가 장례식을 치를 것이며 전염병 환자니까 그 시체가 또 전염을 일으키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14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문제는 대성경에서 참사 중에 최고의 참사.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신앙으로 버틴 위대한 노벨 문학상 작가예요. 거절까지 했어요. 나는 공산주의 국가의 한 사람이다, 국민이다. 노벨상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위대한 신앙의 작가 솔제니치는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해결해야. 물론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전염병을 각자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걸 영적으로 봐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째서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세 가지 말씀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니. 그러면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인구조사는요, 언제 하냐면 징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 모집할 때, 두 번째는 징세, 나라를 운영할 때 세금을 징수할 때, 그래서 하고 세 번째는 지금은 성전 세우기 전입니다만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성전을 수전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성전세를 내고 또 세금을 내서 성전 수전을 할 때 그 장정수를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수를 세라 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전쟁에 대한 힘, 군사력, 그리고 장정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징세, 그러니까 경제 문제하고 전쟁 문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문제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정에서 읽으면서 봅시다. 다 같이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7만 명 이스라엘을 쓰러져 버리게 한 이 역사에 없는 엄청난 진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요. 특별히 지도자된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감동 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은 성령의 충동을 받았다. 충동이란 것은 이기심, 욕심, 유혹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오늘날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욕망이나 이기심 때문에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수를 센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문제하고 군사 그 수를 세는 거예요.
다윗의 자산이 성령의 기도의 자산, 믿음의 자산, 은혜의 자산, 충성의 자산, 헌신의 자산, 희생의 자산, 십자가, 이것이 지도자의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자산이 뭐냐면 교만의 자산, 의지의 자산,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군사를 의지했어요. 오늘날에도 세계 보십시오. 군사력 다 자랑하지요. 경제력 다 자랑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어. 숫자만 세고 있었구나.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장로, 큰 교회 교인, 큰 교회 우리 사역, 우리 재정, 한국교회 1200만 기독교인, 숫자 세고 있는 걸, 그것이 1200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하고 3% 소금 염분이 바닷물 97%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개수된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 중형교회 목사, 소형교회, 이런 것들의 어떤 치부적인 거, 은근히 이 교만에 올려놨던 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혹시 주식을 한 사람들이 여기 왔으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나는 그 직접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 또 달러를 사가지고 저축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 오늘의 환율,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재산이 얼마, 통장에 저축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서 개수하는 것이, 내가 이 재산과 이 물질과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을 위해서 세는 자산이 아니라, 야차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다, 이거. 나라가 다 망해도 내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내 주식이 있고 내 달러 돈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에 전해서, 나는 헌신 자산이 아니라 은혜의 자산이라 복을 세어봐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세란 말씀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은 손가락이 10개라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고,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누굴 위해 살고 해야 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어. 신명기 6장 4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7만을 3일 동안에 쳐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진멸시키신 이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에게 우상이었다. 세계가 경제를, 군사력을, 그걸 우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영혼 하나를 건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는 전염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고, 우상이니까 다 쳐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의지하고 우상만 의지하고 기도, 믿음, 영적 자산, 성령의 자산, 감동의 자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세상 것을 갖고 마가르틴 미드라든지 이런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들은 그 나라가 2만 달러가 넘어져 봐라. GNP 개인 2만 달러가 넘어지면 신앙은 역사적으로 다 소멸되기 시작했다. 하얀 곡선을 내려갔다는 거. 누가 잘 되면 신앙도 그만나 더 커지고 축복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더 충성도 잘하고 충성하지 않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군사력 이런 거 다 주님께서 부셔버린다. 그리고 여기서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으라. 닫을 자가 없다 이게죠. 너희의 위선적이고 너희가 거짓적이고 너희가 세속적인 하나님이 퍼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은 저 뒷전에 놓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너희 앞에 다 놓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가 예배 보러 오면 성전문 닫아버리고 싶다 할 만큼 위성적이고 이 세속적인 것이야. 나는 용서 안 되는 것이 최근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런 어떤 분이 그 공개적으로 세상 사람이 다 듣는 데서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주고, 용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목사니까, 나도 목사니까, 나도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소리치고 하나님을 까불면 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농담 삼아 했다 하지만은 우리는 숨겨놓고 하나님이 첫째였냐, 자식이 첫째였는가, 자식 교육이 첫째였는가,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고 내 기업이 소중하고 재산이 소중하고, 하나님 깔보면 나한테 주고 용서 안 된 것은 내가 용서 안 된 것.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 있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징계 목적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징계 목적은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기분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는 우상인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은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진짜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다윗을 이렇게 무섭도록 징계할 때 그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대우라는 거예요. 친자식이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책망해도 싫어해요. 오늘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겁나게 싫어합니다. 눈치 보면 알아. 나 가면 피해. 잔소리 할 줄 알고. 그런데 떠나가 있던 모든 부목들이 한결같이 지금은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 보기만 하면 또 잔소리하구나 그랬는데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다윗이 가중처벌이 2개가 있어요. 인구 조사한 죄의 가중처벌이 가중죄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 없이 인구 조사를. 이 말년의 비극이에요. 하나님, 제가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또 요압 장군의 충간을 무시해버려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총사령관. 요압 네가 총책이 돼가지고 칼 삘 수 있는 사람, 군대 징집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세라 할 때 요압이 당장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공동 번역으로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요압 장군이 왕에게 간하였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군대를 100배나 늘리셨으면 합니다마는 임금님, 그들은 다 임금님의 부하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시려 합니까? 이스라엘이 죄받을 일을 왜 하시려 합니까? 충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영적으로 물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라의 큰 일을 행할 때는 문무 대신 원로들을 장로회를 모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충분한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천군을 보내가지고 쓸어버리는 것. 그때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귀하게 생각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다윗이 회개한 것.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죄도 쉽게 다윗이 짓지만은
다윗의 위대한 점은 회개도 쉽게 합니다. 오래 이렇게 눈치 보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징계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심판하고 매를 때려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징계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체험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간통을 했죠. 살인을 했죠. 그것도 정부살인을. 그리고 회개는 했지만 원상으로 복귀시키지 않았죠. 왜? 자식이 이미 잉태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부정한 여자하고 자식을 가졌는데 그 여자를 버리면 자식도 버려야 돼. 사탄이 얽어매고 살인까지 시켜요. 그런데 그 결과가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성폭행 시켰다. 이복 여동생 친오빠인 압살롬이 칼로 가서 찔러서 죽여버렸지.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압 장군에게 쫓겨 저 갈멜산으로 가다가 뒤 댕기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이 부하들 데리고 가서 10번 이상 창을 찔러갖고 죽였지. 아도니아 아들이 솔로몬을 멸시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아도나이를 죽여버렸지. 나중 일이지만 다윗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두려움을 죽어서도 갖게 한 것이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솔로몬이 나라 2쪽 내고 저쪽 비변을 1000명씩 두고 우상 숭배하고 신전을 짓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남쪽과 북쪽으로 2개로 갈라지게 하는, 죽어서도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두려움, 징계의 두려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는 것은 그 결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자식을 내가 2 키웠어요. 자식을 2를 키웠는데 아들은 비교적 나한테 호되게 맞았어요. 그런데 딸은 한 번 호되게 맞고 그 다음에는 안 맞아. 아들은 잘못하면 애들은 잘못하니까 매를 때리면 아들은 버텨버려요. 인내의 축복을 받았어. 딱 버텨. 그러다 잔뜩 어렵게 되면 저거 엄마 목을 껴안고 엄마가 맞아봐라 얼마나 아픈가. 그러고 끝까지 견뎌요. 그 딸은 한 번 잘못했다고 내가 호되게 때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애가 아팠는지. 그 뒤로 2 남매가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딱 서면 아들은 버틴데 딸은 미리 엎져버려. 아버지 잘못했어. 딸은 한 번도 안 맞아요. 이 징계의 두려움을 나는 딸에게서 배웠어. 그래, 다윗은 내가 범죄한 거 회개 안 했어도 그 뒤에 끝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평생 죽어서까지 자식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살인죄, 간통죄, 속임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즉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세계 중에 하나 선택해라.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할래. 다윗은 사울왕의 잘못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온 그 기근 고통을 겪어봐서 한 사람. 아이고 3년 기근 아닙니다. 그러면 석 달 전쟁에서 전쟁 포로가 될래? 아이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너 민족이 쓰러질래. 여기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죽겠어. 하나님의 손신앙, 아프게 하다 싸매시는 손, 쓰러진 자 일으키시는 손,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은 치료도 주시는 손, 홍해를 주시기도 하는 손이지만 홍해를 갈라주시는 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그 손.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너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했을 때 이 눈물은 회개입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은 회개, 눈물의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신뢰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시는 이 지적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잘 될 때는 죄를 범했어요. 안 될 때는 회개했어요. 이게 회개의 영성이에요.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갔지만은 무슨 이 예배로 대신하니까 하나 더 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다윗과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라.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 순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있지만 회개한 자에게 특별히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아라우나라는 오르난이라는 여부스 사람의 족속의 땅 마당에 가서,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너를 위해서 제단 쌓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심판의 칼집에 꽂고 사라지고 재앙이 딱 끝이 나요. 나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회개만 한다면, 진짜 회개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할 만큼 가슴 아팠던 하나님 마음 앞에 전부 여지없어서 이 모든 것 제가 형식적이고 제대로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하는 축복이었지 하나님을 위하는 헌신의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진짜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시면 보십시오. 이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에게 저 아브라함이 전리품 11조를 바쳤던 땅, 그 땅이 살렘 땅,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멜기세덱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어디서 통치했냐면 유대인 전승이라든지 혹시 우리 집에 저 베이커리 주석이 있으면 거기서는 확실하게 유대인 전승을 얘기해요. 살렘 땅은 미리 창세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멜기세덱이 11조 받으며 그 통치했던 땅.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독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식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그 뒤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자식을 사랑하는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성전터입니다. 나중 다윗이 잘못했을 때 재앙을 내리고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셨냐면 너의 잘못하고 회개하는 마음 위에 내 마음을 10년 20년 뒤 마음을 내가 다 알아. 너는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린 것이 너의 꿈이지. 내가 터를 준비하면, 그래서 오르나네께 가서 하나님이 여기다 제단 쌓으라고 해서 내가 이 땅을 주라 했더니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또 모든 거 다 번제, 화목제, 재물, 양소 다 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찌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남의 것을 빼앗았다, 공짜를 빼앗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무가치하게 무정상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금 600세겔이면요 한 사람이 적어도 1년 동안, 아니 100년 동안 벌어야 할 100년의 가치예요. 그리고 은 50은 재물을 살 돈인데 은 50을 가지고는 재물을 다 사고 땅, 여부스 땅, 그 여부스 족속에게 기부한 땅, 예루살렘, 지금 성전인 그 땅을 다 사는.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65만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3만 명 사람이, 노인들이 죽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뒤로 다 팔짱 끼고 계시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나는
6년 전 세월호 사건 날 때 우리 애들이 13명이 수장됐습니다. 그 아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학생 어른들이 304명이 다 수장이 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 하셨냐면 구원파를 들춰내가지고 구원파를 꺾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를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전염병이 아니었으면 신천지가요, 나라 전체를,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만천하의 명당까지 다 끄집어내서 신천지를 괴멸시키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는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말고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민족 모습을 한번 지켜보면서 그 대공황이 있었던 미국에 얼마나 그 나라가 어려웠으면 아버지를 $10,000에 사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광고가 나왔다는 거. 얼마나 아버지가 몸이 약한데 제가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생활도 곤란하니까 $10,000만 좀 주고 아버지를 없는 사람은 사가십시오. 모두가 비난하고 욕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고아 출신인 어떤 청교도가 야, 우리는 부모 없이 부모가 주는 은혜보다 훨씬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컸는데 여보, 얘들아, 저 아버지는 얼마나 비극적이거든요. 아버지를 팔아먹는 자식이 있단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를 한 번도 모셔보도 못했으니까 약한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사와가지고 우리가 모시고 사건 하니까 다 기뻐하는. 그래 아내를 데리고 LA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무지하게 부잣집이에요. 와, 부잣집이라고 다 효도가 있는 건 아니야. 갔더니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니 저희들이 아버지를 살라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어째서 여차여차해서 우리는 부모 없이 커나서 부모라도 한번 모시고 이따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꿈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를 사러 왔습니다. 그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앉으라고. 내가 그 아버지다. 그러니까 소위 청교도 시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는 이 사건, 이 얘기는 어려운 시대에 인간의 본연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고 불쌍한 아버지 우리가 모시자 하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이 그래서 그 자식을 찾느라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물려주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3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되돌려가지고 왜 이 말씀을 내가 드리냐고 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저 먼 데서 성교비를 온라인으로 보내는 가정도 있고 이분은 좀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헌금이 어떻게 되었나? 목회자들 살이도 못 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럼 저 목회자를 어디 가서 돈 벌리고 손 벌리고서 어떻게 하지? 자기는 뭐 사업이고 뭐고 소득이 하나도 없고 월급도 못 받고 지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한 가지 회개한 것이,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때 살아, 11조도 감사도 이거 하나님이 준 다음에 내가 일생 그렇게 주면 감사하고 주면 하고 그렇게 일생 살았네. 그래갖고 그것이 저축도 돼 있고 나 먹고 사는데 그래 지장 없어. 교회가 지금 겁나게 어렵다는데, 하나님, 내가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어디서라도 자존심, 지난달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달에 소득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 드려. 그래 그냥 지난달에 했던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갖고 와서 드렸다. 누가 합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누가 합니까? 또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 나는 교회 못 가도요 주일날 드릴 예물하고 11조 감사 건축원금 다 이 서랍 속에다가 차근차근 쟁여놓고 있어요. 나 출사가는 날 다 그거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고 다 드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나라 보고 이상한 나라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아멘 안 한 것 봐. 할렐루야. 사실은 주일 예배는 1시간 이상 설교해야 뭐가 와요. 물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음 예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저 동방정교회 천주교 서방 그쪽에 가면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딱 막아놓고 밖에 안 나가요. 말 안 해요. 마스크 안 쓰고 말 안 하고 침묵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만. 저도 나름대로 마음으로는 봉쇄된 상태예요. 그렇게 집에서 봉쇄당하고 다 밖에 안 나가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이 이상한 교회같이, 이상한 교인처럼, 이상한 나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윗 왕보다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목숨과 건강, 가정과 기업, 직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자산을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한 욕심, 사욕의 자산, 사탄에게 충동받은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장로님들과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탄의 충동은 3천 밖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오늘부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건져주시고 코로나가 문 닫아버린 성전에서 온전한 번제와 황목제가 드려져 부활의 영광을 손잡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로 코로나로 드러난 이단에 빠진 우리 제일교회, 또 모든 양무리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의료 종사자, 교육계, 기업계, 소상공인, 국제 수입 시출 시대가 성부를 위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벌어도
살기 어려운 식구들, 소득이 없다는데, 소득을 많이 가져도 살기 어려운 시대에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데, 주여 하박국 시대 같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